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참 잘 오셨다가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또 바쁘셨는지 힘드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시간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시간이고, 이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이죠. 예배의 요소는 4대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찬양과 제물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몸까지도 다 드리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드리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이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귀와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단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길 바라고,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 시작. 톤을 이렇게 조금 높이면 좋겠어요.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 시작.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를 잘하고 하나님을 공부시키더니 우리 교회에서 양육한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찬양을 드리잖아요. 지휘에 따라서 성도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 이 인도자 목사님은 제가 여러분들의 지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휘자.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게 입으로만 참으로 복된 이렇게 하면은 정이 없어요. 한국 사람은 이게 손이 스킨십 좀 터치할 때, 그러니까 동성끼리 이성끼리가 아니라 남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손을 좀 잡으시면서 옆에 분하고 좀 앞뒤로 좀 손을 잡으시면서 참으로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내려주시는 줄로 믿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한 그런 지표가 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시편 말씀은 믿음을 고백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이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쓰시는 물건 중에, 우리 국민들이 쓰는 물건 중에 명품이 막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이탈리나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그 고대 예전부터 장인들이 만들었던 그런 물건들 해서 우리가 쓰는 옷이나 아니면 가방이나 안경이나 우리가 쓰는 용품들이죠. 근데 그 명품은 달리 명품이 아니라 그 상품 중에 뛰어난 성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명품이 하루아침에 내가 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명품입니다 라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동경하고 사고 싶어하고 그럽니다. 요즘은요, 결혼을 이제 자녀들 결혼을 시킬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동료 목사님들 그런 그 주변이나 아니면 동료 또 주변에 결혼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떻게 결혼을 시켰나. 저도 이제 관연한 딸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을 시켰나 한번 물어보니까 요즘은 예전처럼 무슨 예전에 그랬잖아요. 무슨 이불이 가고, 저도 사모님이 장모님이 저 결혼할 때 뭐 이불을 뭐 하고, 이불 한 번도 깔고 덮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그냥 보관만 했지. 근데 뭐 이불이 가고 뭐 서로 뭐 선물비 가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딱 뭐 하냐, 남 아내 그 부인들, 신부의 가정에 신부에게 명품 디올백을 하나 선물하면 그냥 그걸로 끝난답니다. 그냥 뭐 그거 하나로 끝난대요. 명품이 얼마나 비싸면은. 그래서 저는 명품이 한 1, 200 하나 그렇게 했더니 거기다 공 하나를 붙여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명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그 명품이 왜 명품이냐? 진짜 명품이니까 명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 뭐 겨울의 트렌드도 막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평범한 상품이나 짝퉁들은 쉽게 만들어냅니다. 세계에서 짝퉁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 이웃 나라 저쪽에 큰 대고 격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쪽 나라의 물건은 좋은 걸 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 쓰면 그 일회용이야. 한 번 쓰면 고장 나버려. 근데 막 짝퉁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가짜들, 짝퉁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사람은 그 명품을 만드는 비결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이 명품 가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토기를 만든다. 그럼 뭐 이조백자, 고려청자에 가면서 토기들을 만들면 영롱한 어떤 그 불가마에서 빛과 그런 유약을 바르는 그런 기술력 때문에 그 지금까지 뭐 수억 원의 발견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뭐 우리나라는 예전에 구리와 주석을 섞어갖고 유기를 썼기 때문에 유기 노시지어도 고리 주석하고 구리하고 한 7:3 정도로 섞으면은 노시 됩니다. 그 노 좀 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데 철저하게 어떤 장인의 손길, 그 비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신앙의 명문 가정,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비결에 따라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만드신 분이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들을 그렇게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되도록, 신앙의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께 향한 신앙생활이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혹은 40년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잘 읽어보십시오. 다 기록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성도들이 하는 행위, 어떤 모든 행함,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 책을 펼쳐보고, 제 앞으로 책이 있어요. 책을 펼쳐보고 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잘하는 것은 잘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고,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을 보시거나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텍스트가 됩니다. 믿음 생활의 텍스트. 성경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하고,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뭘 모르겠다, 신앙생활에 어떤 혼선이 있거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분 뭐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이단들은 아주 달콤한 교묘한 소리로 불평을 조장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잘 모르겠거들랑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자? 목사에게 물어보셔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막 결정해가지고 뭔가를 막 발을 띄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할 때 맨 앞에 누가 가게 하셨냐면은 제사장들이 가게 했다. 하나님의 종들이 법궤를 메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게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관한 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에 따라서 잘 모르시겠거들랑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담을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을 듣고 또 권유를 듣고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어떠한 가정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신방 때도 그러잖아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쪽집게 같이 말씀을 주시는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느 가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성경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경으로라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야, 이 천주교가 이거 너무 이거 방대하게 이거 잘못됐다. 교리만 앞세우다 보니까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천주교의 교리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경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원칙을 세우면, 사람이 뭔가 그것을 세우면 성경과 위배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직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하고, 성경을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시작.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다른 걸 마음을 뺏고 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뺏기고 있어, 마음을. 무슨 일이 됐든지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는 아니에요. 왜냐, 이미 뺏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로 돌아오느냐? 주께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 중심, 십자가 밑으로 내가 나오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은 너무 죄악되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죄가 막 관영하고 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스스로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께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거 성경이에요. 그의 율법을 어떻게 묵상하는도다? 박수 한 번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작. 주야로 묵상해. 주야. 낮에 일할 주는 낮에 일하잖아요. 낮에 일할 때도 묵상하라. 밤에는 야는 밤야. 밤에는 주무실 때도 어떻게 하고 주무셔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무셔야 된다. 우리 기도 받으실 때 다 말씀 하나씩 다 뽑으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일이 여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꽉 새겨지는,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부여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애기들 여기 나와서
말씀을 암송시켰잖아요. 오늘 어른들도, 우리 장년들도 이 말씀을 주야로, 이 말씀을 평생의 이 신앙의 지표로 삼으셔야 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함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귀하지 않은 분이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는 복 주시기 위하여 이유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시험은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점수를 잘 받아야,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해 점수를 잘 받아야 나중에 직장에 가서 기왕이면은 그 이력서를 내면 요즘 성적 증명서 내라고 그러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라고 써주나, 선생님이 거기다가 생활기록부에다가 얘는 인성이 어떻고 학교생활 어떻게 해서 뭐라고 써주, 그것도 내라고 하는 데도 있답니다. 성적을 주로 잘 보거든요. 성적하고 좋은 점수 받는 학교, 좋은 회사 들어갈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사탄이는 마음을 막 뺏기게 하는 거죠. 뭐 물질 문제, 무슨 병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다고 그랬고, 다 돌보신다고 그랬고, 다 지키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진정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28편을 한 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요 1편을 접어두시고 128편을 1절로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6절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주시는 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복입니까? 삶의 복이에요. 우리의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 결국엔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길게 사시면, 아무리 오래 사셔도 저는 90세 이상 정도 되시면 하나님 부르실 날이 오신다고 봅니다. 100살은 넘기시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화가 빨리 되고 막 아프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실 날이 온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다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다가 믿음의 가정이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라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시편 34편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파라그래프가 있어요. 그래 굴곡이 있습니다. 교회도 막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확 성장했다가 그냥 확 내려가는 때도 있고, 막 별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화기애애하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 중요한 거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온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요청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한번 다 같이 우리도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4장에도 27절에도 보면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주께로 마음을 온전히라는 것은 조금도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말씀. 다윗이 마음을 뺏기지 않게, 그는 왕좌에 있었으나 권력에, 어떤 사람의, 어떤 적들에게 이런 상황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향한 고백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주님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하는 분을 그냥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그냥 그의 다리를 그냥 막 붙들었습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그가 이제 가야 된다. 그렇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막 그랬다. 그러니까 노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노라고. 나는 내가 복을 받기 전에는 못 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어느 방편이나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된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저 사람 거 갖다가 다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은 그 야곱이 그걸 체험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혈혈단신으로 형 앞에 가야 돼. 그가 당신이 나를 복을 내려주기를 원한다. 그냥 너의 이를 확 다리를 내려쳤는데도 그냥 다리에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골절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쳤는데 운전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쩔뚝쩔뚝한 사람. 그래도 그냥 끝까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름을 바꿔주고 그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는,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그러니까 성경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이 나에게 내 앞에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으로 치우쳐지게 돼.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으로 치우쳐지게 돼. 그럼 우리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천국의 저 천성의 존 버니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 소설책처럼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에 이르를 때까지 주의 길을 걷는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그릇된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릇된 습관들이 내게 버려야 될 것은 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의지가 내가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번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 내가 막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이기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꾸 치우칠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하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주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했고,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주님만이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편 107편에도 고백이 나옵니다. 광야 사막길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곳,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라. 세상은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골짜기와 험난한 산길과 울퉁불퉁한 모든 고난의 길을 하나님은 평탄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길을 내게 하시고 사막이라 광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한 절 성경을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성경을 못 찾으시면 앞에 말씀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시면 성경을 읽으시고요. 성경을 못 찾으시겠거들랑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확 내 심장에 꽂힙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 확 새겨집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 생각인가를 주의하여 보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습니까?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봐야 되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인생의 본질, 우리 본질의 차이를 겸손하게 나는 연약합니다 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은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히 수고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읽으셨습니다. 시편 128편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결실을 바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일수록 지금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주어진 사업을 하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경고성 말씀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믿음 하다 보니까 만나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 만나.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었다. 그냥 어떤 열심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라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손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손과 발이 막 수고를 하잖아요. 그 수고한 내 손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참된 이 수고와 노동의 가치를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크게 일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만큼을 해서 이만큼을 할 것인가? 이런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세상이 요즘 MZ 세대들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막 무슨 어떤 뭐 주식에 막 투자해 놓고 그리고 막 또 그것을 또 막 망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별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열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매우 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셨고 건강한 정신을 주셨고 건강한 육신을 주셨고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회적 풍토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젊은이들도 풍토에 젖어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수고하는 것의 신성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근면과 성실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또한 가르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셔서 정말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을 심으면 열을 거둘 줄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도 이것도 일입니다. 봉사하는 일도 일이고 다 일입니다. 주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일하라고 또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헛되이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으시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뜻이 계셔서 우리를 모아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세요. 근데 사탄이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보다는 영적으로 해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견디고 이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5년 후에 10년 후에 앞으로 그 10년 후에 이후에 좋은 일들이 찾아와요. 그러나 지금 견디지 못하면 지금 내가 은혜를 쏟아버리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워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일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잘